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과 부작 청년과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영생은 어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생에 관해서 질문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대로 살 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계명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니, 계명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면 그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십계명의 핵심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이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내 몸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보이게 되어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계명,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말로는 쉽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이처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재물을 모으는 계획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재물을 나눌 수 있는 계획, 재물을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리장 삭개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 성읍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0km 정도 가게 되면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통과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30km는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신갈 IC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3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도 하루면 사실 걸어갈 수 있는 길이죠. 여리고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이 여리고성은 어떠한 성일까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가 여리고의 터를 쌓게 될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되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곱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리고성은요 저주받은 성읍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받은 성읍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리고의 저주는 종결되었고 여리고에 생명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생명의 성읍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우리의 죄도 사망도 저주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향한 저주가 종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 저주가 종결되고 생명의 성읍으로 바뀌어진 여리고성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순전한, 의로운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의 이름과는 달리 별로 순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었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다가 바치는 이 일을 총책임지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옛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하고 부정한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부정하고 불의한 자가 순전하고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리장이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청지기로 변화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리장 삭개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순전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1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 가운데 삭개 자손이 있었어요. 이 삭개 자손이 7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삭개와 신약의 삭개오는요,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의 삭개 자손 7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는 불의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가 이후에 많은 선행을 베풀게 되니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바로 삭개오를 통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세리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류가 세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세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누가 기도하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세리장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오직 삭개오 한 명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는 것은 그의 육신적인 키가 작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영적인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키가 작게 되면 눈이 있어도 잘 보지 못하게 되고, 귀가 있어도 잘 듣지 못하게 되고, 입이 있어도 잘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직분이 있어도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목사와 장로, 저를 포함해서 목사와 장로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직분이 위대한 직분입니까? 직분이 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영적으로 장성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영적으로 장성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직분이 있는 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자,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비로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장성한 신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 위에 올라갔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정작 본 것은 누가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대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근데 이 쳐다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마지못해 제가 원어를 잠깐 설명드리게 되면요, 아나플레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나와 블레포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블레포는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다라고 기록해도 충분한데,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이게 되었어요.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실 때 그냥 보신 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 안에서 그가 거듭난 신자가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거듭난 신자가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 안에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마침내 포기하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는 자에게는 강제로라도 그 문을 여시고 그 심령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심령을 점유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칼빈이 5가지 교리를 주장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고 강력한 은혜여서 그 은혜를 거슬러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강력해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모든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활짝 열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선한 것, 복된 것, 좋은 것을 다 갖고 오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소망도 넘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마귀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나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점유하시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접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여러분의 집 안으로 초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믿음의 형제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해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초대해서 사랑하고 섬긴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내세에서 반드시 상급을 잃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사역교회는 셀교회 매주일 교회에서 셀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셀예배 너무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셀 모임 갖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에요. 가난한 자들, 전도 대상자들, 우리 셀원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집을 오픈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섬기는 것은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반드시 내세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려 말 조선 초기에 학자요 정치인이요 아주 유명한 관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문익점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다 들어보셨죠? 이 문익점이라고 하는 분이 원나라의 사신으로 파견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돌아올 때 원나라에서 목카씨앗을 몰래 자신의 부통에 숨겨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결과 조선 사회에 의복 문화에 있어서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나라 당시에 이 목카씨앗은요 수출 금지 품목이었대요. 그래서 목카씨를 외국으로 반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익점이 그것을 자신의 부통에 몰래 숨겨 갖고 와서 조선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무화과 씨앗이, 아주 질 좋은 무화과의 씨앗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불법적으로 무화과의 씨앗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 이것을 잘
잘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코판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코판타이는 불법적으로 무화과의 씨앗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많은 뒷돈을 요구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여 빼앗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시코판타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제까지 어떻게 재산을 증식했느냐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 불법적으로 무화과의 씨앗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많은 뒷돈을 요구하면 나의 재산을 증식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러한 일들을 회개하오며 이제 이렇게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모든 일들을 내가 4배나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배상법을 보게 되면 누군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거나 강탈한 일이 있으면 원금을 돌려주면서 원금의 20%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의 재산을 강탈했으면 원금 100만 원을 돌려주면서 20만 원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20%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내가 율법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4배나 배상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님, 나의 재산 가운데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나눔의 계획을 갖고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많은 부자들이 사후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기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살아 생전에 나눔을 베푸는 것이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자신의 재산 가운데 절반을 나누어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이제는 사치를 했다면 사치하는 삶을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절약하며 검소하게 살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치하고 나머지를 나눠준다면요, 평생 가도 못하는 거예요. 사치하는 자들은 절제하고 검소하게 전략하며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제는요, 어떤 것일까요? 구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고,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며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 가운데 절반은 나눠주겠고 제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성도의 언어는 어떠한 것일까요? 옛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종결되었고 우리의 지나간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졌고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별로 덕스러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나간 일을 잊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옛 일을 자꾸만 얘기하게 되면요, 나 자신을 과시하게 되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방한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일들을 말하는 것은 성도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장차 행할 일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과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CR 안에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일을 나누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시고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누구에게 나눔의 삶을 베풀고 내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일들을 나누는 것이 거듭난 신자의 언어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입에서 이와 같은 언어의 삶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크게 2가지를 나누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요, 의롭지 못한 자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의롭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의롭지 못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의롭게 되었고요, 우리도 다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주님을 볼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옛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행할 일들을, 비전과 꿈과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